성도님 반갑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혹여나 좀 지친 성도님들이나 또 마음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안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에게는 어제와 다른 하나님 주신 평안함과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임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 전서 6장부터 10장인데요. 그중 10장의 내용을 좀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2절 말씀 볼까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성도들은요,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남보다 더 받았다는 이 자만심이 있기 때문에 매사를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만의 기준으로 밀고 나갑니다.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죠.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자기 교만에서 나오는 확신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체험이 많았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많다는 자만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이러한 영적인 교만의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결국 죄를 짓고 멸망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들과 사도 바울 당시의 상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에 비유하고요.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을 것을 이 성찬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런 경험을 한 세대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멸망했죠. 이 사실을 반면교사 삼으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5절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신앙적으로 교만해졌을 때 빠질 수 있는 이 세 가지 죄를 지적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7절 말씀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했죠.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만든 그 어떤 신상만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그렇게 섬기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것도 우상숭배가 되는 겁니다. 나만의 신, 내가 집착하는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신앙생활에서 다른 어느 것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점점 더,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 두 다리 다 결쳐놓는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만 바라봐. 이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신앙적으로 교만해졌을 때 빠질 수 있는 이 두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간음을 얘기합니다. 간음. 10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교만이
간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음행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절대 간음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이 자신감. 안타깝게도 이 한국교회를 보면 이 목회자들이 이 간음, 이 성적인 죄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여러분,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도덕성과 이 양심을 신뢰해서는 안 되고요. 그저 그런 상황에 거리를 두고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빌미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간음죄를 범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 우리에게 뭐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피하는 모습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신앙적으로 교만해질 때 빠질 수 있는 이 세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불평입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10장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이후에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홍해를 건넌 이후에 모세에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불평했고요. 만나를 먹고 살 때에는 고기 안 먹여준다고 불평했고요. 가나안 문턱에서 이 정탐꾼들이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라는 보고를 했을 때는 우리를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려느냐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은요, 끊임없이 불평만 늘어놓습니다. 돌아보십시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뭐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 상황에서도 있을 건데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가 먼저가 나오고요. 뭐 어떤 상황이든 감사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불평할 거리만 찾고 불평만 하는 자들의 입술에서는요, 끊임없이 불만, 불평, 비판 이런 것만 늘어놓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한 불평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대는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불평이 나오는 순간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불편해지고, 또 불평이 나오는 상황, 험담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의견을 제시합니다. 뭐 새로운 제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피드백 문화죠. 그러나 그 가운데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견은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요. 본인에게 직접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험담하지 않고 직접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불평은요, 대안 없이 비판만 하게 되고요. 제3자에게 전하면서 오해가 쌓이고, 그렇게 말로 퍼져나갈 때, 오해가 오해를 쌓아서, 뭐 점점점 확산되고 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연령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뭐 주일에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이 야고보서 3장의 내용을 가지고 말에 대해서 말을 아껴야 된다, 혀를 길들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말을 아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평 대신 감사. 주일 이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올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주신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많이 있었지만 그 불평 대신에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들 감사의 고백을 하나 올려드리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즉 12절 말씀이요. 다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영적인 교만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교만에 연결되는 거, 우상숭배하는 죄, 또 간음 등등 뭐 여러 가지 성적인 죄악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죄 짓는 모습, 그리고 늘 불평을 늘어놓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겸손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감사하는 입술, 찬양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을 누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 복된 하루, 선물로 주신 하루, 불평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죄짓지 않고 감사하는 고백으로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교만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교만할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나만의 신, 그래야 하나님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든 죄악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 비판하며 불평하며 죄짓고 있는 죄지었던 모든 마음들 주님 앞에 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우리 입술을 제어하여 감사의 고백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성도들 계십니까? 하나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채워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오늘도 동행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또 들은 말씀 가지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기쁨 넘치는 하루를 보내시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